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구역 공과 47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모든 생활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의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90페이지 47강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전부 에스겔 성전을 25번 놋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20번째 방문한 곳이 성서 동양안 바깥문과 그 다음에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볼 수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91페이지에 보면 에스겔서 44장 10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 이어지는 에스겔서 44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제사장의 기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도 비사독계열, 사독계열이 아닌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사독계열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각각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공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91페이지예요. 사독계열이 아닌 제사장들의 규례 그랬죠. 에스겔서 4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사독 계열이 아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전을 수직하는 일. 이것은 성전을 수직한다,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계열이 아닌 제사장들에게는 이러한 성전의 문지기의 사명을 허락한다는 거죠. 또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 이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제물을 잡아서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드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 11절의 말씀이죠. 여기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도 과거에는 분명히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일, 에스겔서 4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은 과거에 레위인들이 하던 일이었죠.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문지기의 사명과 또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을 잡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수종드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서 44장 하반절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거에는 분명히 제사장이었으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회복은 시켜주셨지만 죄 짓기 이전에 과거에 똑같은 일을 맡기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4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범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정말 귀한 사명을 붙잡고 일하지만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무를 격화시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나 문지기의 직무를 이 제사장들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과 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문지기의 그 직분이라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명이 귀한 줄 모르고 내팽개쳐버린 그런 나의 과거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과거와 같은 그러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그래도 사명은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비사도 계열의 제사장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2페이지 크게 두 번째로 사도 계열 제사장들의 규례를 보게 돼요. 전에는 비사도 계열의 제사장들의 규례를 보았죠. 이제 사도 계열의 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드는 것이죠. 에스겔서 44장 15절로 27절 말씀 볼 때에 사도 계열의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는데 특별히 15절 말씀 볼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여기 밑줄에 가까이죠.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은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얼마나 벅찬 감동의 순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서서 이와 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시간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순간순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정말 내 힘으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끝을 볼 때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힘을 내고 구역장의 직분, 지구장의 직분, 각 기관장의 임원의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감당하시는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독계열 제사장의 역사가 있죠. 사독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자손이에요. 다윗 통치 때부터 솔로몬 통치 초기까지 활동한 대제사장이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은 사독이었어요. 또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은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은 사독이었고,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던 것이죠. 역대상 6장 3절로 8절과 50절로 53절에 또 역대상 24장 3절 말씀 볼 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죠. 밑줄에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이 아비아달은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사독계열이 이제는 제사장직을 독차지하게 된 거죠. 이제는 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7절로 8절과 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독계열이 마지막 에스겔 성전에서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괄호 세 번째죠. 제사장들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기업은 과연 무엇이냐?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의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스겔 44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기 그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기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기업이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시고 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남아서 수고하고 전념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분의 기업과 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실 때 과연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특별히 11절 말씀 볼 때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래요. 다윗은. 또 12절 말씀 볼 때에 부와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 볼 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많은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산업이 되어주셨더니 다윗은 부족한 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는데 다윗은 부귀 영화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다고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 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업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저 하얀 종이에 적혀있는 거물 글씨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세 번째, 땅의 분배죠. 에스겔서 45장 1절로 8절의 내용이에요. 이 땅의 분배는 읽어서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 에스겔 성전에 대한 책 제일 앞에 보면 이해도움 1번 큰 도표가 있습니다. 그걸 펼치셔야 돼요. 그러면 왼쪽에 이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분배하셨느냐? 첫 번째,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예물로 드리는 땅이에요. 지중해로부터, 왼쪽으로는 지중해로부터 오른쪽으로는 사해바다 끝까지죠. 꼭 그 지도를 펼치고 가운데 부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그 예물로 드리는 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들의 땅이 있어요. 예물로 드리는 땅이 오른쪽에 크게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예물로 그 레위인들의 땅이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제사장들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성읍의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예물로 드리는 땅 양쪽에 있는 땅을 지중해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 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땅을 왕의 땅이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있는 거죠. 왕의 땅.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될 땅의 경계와 12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도움 1번을 잘 보면 가운데 예물로 드리는 땅을 중심으로 위로 7지파가 분배되어 있고 아래로 5지파가 분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꼭 이해도움 1과 함께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 책에 있는 이해도움 1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꼭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본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늘 주신 사명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구역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까? 지구장의 사명을 주십니까?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눈물 흘린 것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애타는 마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 제목들의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